말씀 창세기 15장 3절 5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 몸에서 반드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손들이 나올 텐데 그 자손이 하늘의 저 목별과 같이 가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별을 보시면서 별처럼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밝히 맹세하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가 바뀌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이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는데 수많은 너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안 보이는데 그죠? 자기 아들도 한 명도 태어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미래를 말씀하실 때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실 때 10,000,000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기를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자기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또 아들에게 해주시면서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 가장 이렇게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볼 수 있는 게 하늘의 별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손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때죠. 태명에 쫓겨서 도망가면서 아무런 미래 보장이 내일 때까지 또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먼 미래에 너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또 야곱이 기억을 해야 되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 보이니 저 별 숫자만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되 시각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의 태클과 같이 다시 말해서 땅의 먼지와 같이 like the dust of the earth 땅의 dust 먼지 여러분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어와요. 그때 그 폭풍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 숫자를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반목, 반농, 목축도 하고 농업도 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떼를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자주 봤던 모래폭풍, 사목에서의 모래폭풍, 그것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그 폭풍이 일어날 때 그 먼지 숫자 그것만큼 너 자손을 건설하게 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내가 죽게 강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야곱이 남은 것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이렇게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자기 부하들 거느리고 오잖아요. 겁이 덜컥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그때 20년 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떼거리를 걱정하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땅이 티끌과 같이 모래 폭풍 그때의 그 먼지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해석하기로 했죠. 사막의 폭풍 모래와 같은 그게 아니라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이렇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싸그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못하게 하면서 다시 기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억시키는 게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그렇게 해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살려주신 것은 지금도 살게 하시려고 그때 살려주신 것이 지금 죽이려고 그때 살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땅의 먼지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여기 이 구절에서는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이라고 야곱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 땅의 먼지,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수백억 개가 넘겠죠. 수천억 개는 되겠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하늘의 별은 어떻습니까? 수조 개 정도 됩니다. 수조 개요. 수천억 개가 태양 같은 게 수조 개 몇 조 개가 있다고요. 하늘의 별들이 그죠. 그렇게 많이 너희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수천억 개를 넘겠죠. 수조 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도무지 청량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엄청난 가장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죠. 택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랑 비슷한데 왜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이 모든 것이 가장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현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가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 그게 가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가장을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는 현실이 된 것이죠. 이미 현실이고 또 하나님은 현실이 아닌 것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위대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가정에서 말씀하시면 물론 하나님께는 그저 현실일 뿐이지만요. 하나님은 엄청난 가장법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가장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된 말을 들을 때 흥분하고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뭐라고 그럴까 동기부여를 받지 하나님이 야 나보다 조금 낫네 나보다 조금 훌륭하신 분이네 그럼 그 하나님 왜 믿습니까? 믿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저는 하나님이 신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인간이 조금 더 계량이 되어서 신선이 됐다 할 때 그 신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미성입니다. 하나님 엄청난 가정법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믿는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가정법인 것이죠. 그렇죠?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표준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미 현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과장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주 가정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가정된 말씀에 반응해서 아주 우리도 과장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장되게 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과장되게 말 안 하고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말을 하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 뭐 이렇게 잘못했다 싶은 팩트를 반드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늘 팩트로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다 싶을 때 찾아본단 말이에요. 팩트를 중시해주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장이 없다면 그게 무슨 낙이 있고 과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 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과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이 과장을 해요. 나이 들면서 철들면서 세상이 좀 치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할 줄 몰라요. 모세가 그 대단했던 모세도 어떻습니까? 너무 치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소떼, 양떼, 물고기 다 잡아봤자 그게 그거죠.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모세라고요. 모세도 치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가장이 사라지고 쪼그라든 인생이 되어버리죠.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야 죽겠다 싶어서 천사 보내가지고 떡 먹이고 물 먹이고 기운을 차려놨더니 어떻습니까? 전부 내 빼가지고 저 남쪽 신에서 모세가 출발해서 올라왔던 그 지점까지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과장을 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어릴 때 조금 공부 잘하면 노벨상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땠습니까? 노벨상 포기하죠. 그죠? 대학 들어가면 더 그렇고, 그죠? 저희 애도 대학을 졸업하고 가더니요. 공부 좀 더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 다시 공부 안 하겠대요. 왜 안 할래? 그랬더니 나보다 똑똑한 애들 너무 많아. 치이 많죠. 치니까 어떻습니까? 과장을 해주고 저희들도 훨씬 나 내가 딱 평정해버릴 거야. 그 말 못하죠. 그렇죠? 우리 중인교회 할 때 봤던 애들, 우리 애들 또래가 한창현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동생 한경환이 이런 친구들 기억납니까? 그 친구들이 꿈이 뭐냐면 지구정복이에요. 우주정복. 지구정복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의 목적이 우주를 정복하는 거였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죠. 그죠? 근데 나는 이미 그 꿈을 잃어버렸지만 걔들이 와서 우주 정복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걔들 우주 정복 아마 그 이후에 한 4, 5년 후에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과장을 잃어버리고 과장할 때 행복했지 않습니까? 안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연합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요셉은 비록 꿈일지라도 해와 달과 연합별이 자기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나 이런 꿈을 꾸고는 당당하게 형들에게 자기 혼자서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네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쪼물딱쪼물딱 그러면서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사람 없을 때 꺼내서 보고 또 사람 있으면 이렇게 숨기고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그죠? 야, 내가 꿈 꿨는데 형들 들어봐. 배와 달과 연합별이 나한테 구복구복절을 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이때 10대 후반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물을 꾸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이에 자기가 자기를 과장하지 않으면 언제 평생에 과장을 하겠어요, 그죠?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별 같으면이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보이죠, 그죠? 그처럼 많게 하셨어. 우리 갈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가족이 70여 명밖에 더 됐냐? 근데 지금 200만 명이나 되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셨어. 그렇지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주시길 원한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쯤 된다. 1000배나 많게 된다는 대략 20억 명쯤 되는 인구 폭발이다. 엄청난 과장이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과장이죠. 지금 인도가 한 13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나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는 해와 달의 운행 중지를 명령을 했죠. 그죠? 이렇게 명령하면서 엄청난 과장이잖아요. 그죠? 저는 해와 달을 중지시키는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해야 멈출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 이렇게 명령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 받아서, 그죠? 태풍을 향해서 이렇게 중지하라, 멈춰라. 이런 명령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봤고요. 요즘과 청년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하늘에서 비가 자꾸 오는 거예요. 수련회를 해야 되면 비가 자꾸 오는 거죠. 강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비가 자꾸 오는 거예요. 제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비야 멈춰라. 해야 끄라. 해야 나와라. 막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쪽팔리게 한번 하면 딱 바뀌어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했어요. 2번, 3번 했는데 쪽팔리게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쪽팔리 하는데 한 5분 지나니까 딱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살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기보다는요,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막 여러분하고 같이 수련회 가서 좀 목욕하고, 여기까지 목욕하고 그랬는데, 비가 쭉쭉 내리는데 하늘을 향해서 막 비야 멈춰!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 그 나이 때 과장되게 한번 해본 것이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장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현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가장법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도 엄청난 가장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엄청난 가장법을 배우면서 살았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자식 기르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가르쳤죠. 엄마 따라 해봐, 아빠 따라 해봐. 하늘만큼 땅만큼. 그 아이가 이렇게 팔이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늘로 벌려서 하늘만큼 땅만큼.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가르쳐 준 놓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있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떡과 같이, 먼지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거를 우리 버전으로, 우리식으로 바꾼 것이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그런 가정법이 있어요.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법이 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하늘만큼 땅만큼 다 잊어먹었죠. 그죠? 그때 하고 아이들 이럴 때 반짝 써먹고 한 번도 안 써먹고 이제 앞으로 손주 나오면 써먹을까요? 또 우리 어릴 때 다 배웠잖아요. 우리 예수도 배웠을 거예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말 부끄러워서 안 하잖아요. 그 말 하려고 그러면 괜히 그냥 부끄럽잖아.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린 이 가정법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남발하면 좀 실없는 사람이 되지만 적절하게 쓰면 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런 가정법을 이렇게 스스럼없이 쓰지? 남발하면 공수표예요. 한 번씩 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시 가요, 그 사람. 너무 자주 쓰면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면서 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실력도 자꾸 쌓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되죠. 한번 해보지 뭐. 미련할 수 없습니다.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한 번씩 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멋져 보이죠. 믿음은 원래 가정법입니다.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표준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평범한 걸 왜 믿습니까? 정상적인 거 왜 믿습니까? 그죠? 상식인데 그걸 왜 믿어요?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을 왜 믿습니까? 박사 논문도요, 쓰고 나면 현실이 돼버려요. 검증을 했기 때문이죠. 가설을 세우는데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이미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굳이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과학이 된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사용할 뿐이에요. 현실이 됐으니까. 그죠? 밝혀진 현실이에요. 근데 아직 과학이 해결해내지 못한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을 갖고 도전해 볼만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비범하고 비정상적이고 비표준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니까 믿는 것입니다. 가장이 아닌 것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믿음의 대상. 우리가 천당 가서 하나님과 살지라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비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노출되고 밝혀지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남아있는 비밀이 있는 분이 영원토록 비밀을 회복해도 또 비밀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가서 하나님이 전부 다 밝혀져 버렸어요. 그럼 그 하나님 뭘 믿어야 될까요? 다 밝혀져 있는데요. 다 노출되는데 뭘 믿는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견자시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믿음 부족을 느끼고요. 주님께 믿음을 떼주시라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주님은 큰 믿음 내가 큰 믿음 원하냐?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돼. 어느 정도 조금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견자시 하나만큼만 있으면 돼. 그러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어. 견자시 하나만큼도 안 되겠니? 정정한 가정법이죠.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가정을 했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정글 보여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것, 그죠? 너무 작은 것. 주님이 뭐 이렇게 뭐 그때 뭐 원소, 원자, 뭐
이런 걸 알아가지고 전자만큼 너희 믿음이 전자만큼 작을지라도 너희 믿음이 양자만큼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양자나 전자가 아니라 이 겨자씨 하나이 가장 최고니까. 그죠?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 엄청난 가장이잖아요. 너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가장이죠.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래서 너희 믿음이 아주 작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 갈 것이 없으리라. 그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 그러니까 야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도 없냐?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작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버전을 찾아보니까 you have so little faith. 너무 네 믿음이 작아. 그렇죠? 너무너무 작은데 안 보일 것 같아. 너희 믿음이 먼지 같아. 그래도 최소한 살아있는 겨자씨 하늘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게 없어. 엄청난 과장법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척 없애했을까요? 턱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졌을까요? 두 종류겠죠. 그죠? 야, 겨자씨 하늘이면 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제자 중에는,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래요? 택도 없는 말씀하고 있네? 그랬던 제자도 있겠죠, 그죠? 분명히 두 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굉장한 가정법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 하늘만큼도 안 되게 너무 작은 거예요. 먼지만 한 거죠. 먼지. 있긴 있는데 먼지. 겨자씨 하늘은 돼야 돼요. 믿음이 겨자씨 하늘보다 작지 않다면,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된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고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한 가정법이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최소한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챙기고 준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온 것, 이것이 겨자씨 하늘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7절 29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새벽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배를 저어가던 풍랑 때문에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던 제자들이 와 유령 나타났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야 나다나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를 물리로 끌어오라고 명령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는 잠시나마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죠.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겨자씨 하나. 베드로는 겨자씨 하나이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겨자씨 하나이면 되네. 겨자씨 하나 정도의 믿음이 있지 내가. 이렇게 했던 제자 무리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 위로 오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중간에 물에 빠져버렸지만 전부 궁금하게 물 위를 걸어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족을 느끼고 믿음을 더해 주시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느냐? 이렇게 다그치십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뽕나물보다 심을 수 있고 산을 여기저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굉장한 가정법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많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주 작게, 너무 작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굉장한 가정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그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세 풍경,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드리고 우리가 문화까지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 있죠.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온 사람들이 발디딜 틈조차 안 보였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아예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지붕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 준 것이죠. 이게 굉장한 가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백부장 같으면 어땠습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빙 돌자. 아주 직설적으로, 그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저도 군대 중대장밖에 안 됐지만 명령 한마디만 하면 부하들이 다 꼼짝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밖에서 어떻습니까? 여봐라! 그러면서 그죠?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 들으라고 여기 중풍병자 왔노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함을 한 10번 정도 질러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습니다. 그죠? 이 지나친 과잉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행동에서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도 굉장한 가정법이고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것도 굉장한 과잉 행동인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건데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그죠? 자기가 이렇게 남 안 볼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어디서 이렇게 그 꿈을 보고 사람들이 보면 숨겨서 가슴에 묻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잉으로, 그죠? 과잉으로 자기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복,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과장되게 그죠? 떠올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남들의 눈총을 살 만큼 한 번씩 과장된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매번 과장되면 저 사람 저 미친 사람이라고 욕 듣겠지만요. 그리고 과장된 걸 혼자서 쪼물딱거리면서 숨겨놓지 않고 당당하게 글자로 써서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알리기도 하는 이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도 앞으로 할 거다 그러면서죠. 지금 하나도 하고 있는 거 없어. 할 거다 그러면서 막 그걸 한 50가지 정도 할 거를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을 막 띄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근거가 없다면 사기겠죠. 그죠? 사기잖아요. 과장법, 믿음의 과장법과 이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죠. 근데 하나님이 빼기 된다면 이 믿음의 과정은 대를 위해서 실형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뻥카로 그죠? 사기로 탐명이라고 말했죠. 믿음은 원래 가장된 것입니다. 가장된 것이 아니면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문제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한히 번성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건 엄청난 과정법이죠.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땅의 먼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과정을 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자시 하늘이라는 그런 과정, 너무 작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너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너도 산을 옮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개셋이 하나도 안 되겠니? 개셋이 하나만큼도 안 될 것 같아? 먼지밖에 안 돼? 그럼 못해. 근데 개셋이 하나를 좀 되잖아? 그럼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너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1년 내내 5년, 10년, 20년 예배자를 하는 거 보니까 너 개셋이 하나만큼 믿음이 있어. 너도 귀신 쫓아낼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가정법은 요새 말로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어릴 때 즐겼었던 이 가정법을 다시 즐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 뭐 이런 거 말고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는 아주 형식적이고 또 개념적인 단어라면 그게 표현되어지는 것은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을 잃어버렸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가정법에서 나오는 감탄사를 잃어버렸어요. 우와!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욕도 많이 했고요. 촌에서 너무나지 욕을 배웠어요. 욕을 배우고 욕을 했어요. 그거 빼고 가장 많이 썼던 게 억수로라는 단어예요. 억수로. 억수로 좋다. 억수로 나쁘다. 이 말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 먹을 게 없고 맨날 고구마 깡맹이 먹고 자랐어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정법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억수로 이런 말 안 써요. 전라도 쪽은 흙을 나겠더라고요. 흙을 나겠죠. 이런 말 쓸 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인 또 하나님은 엄청나게 가정하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가정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리고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맞잖아요. 제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저는 MBTI가 INTJ예요. I는 외향적인, 내성적이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 앞에 잘 나서고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I예요. 우리 중에 E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E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목사가 이런이 다 이렇게 대부분 내향적인 것 같고요. N은 직관적이고 상상력이 있는 N.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N. 직관적인. 딱 보고 딱 알아차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반대가 S죠. S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주로 과학이나 이런 물리 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S쪽이 많고요. 또 저는 T예요. T는 thinking이잖아요. 사고. 이전적으로 사고하는. T에 대립되는 게 F죠. 흔히 감성, 감정.
삶의 방식, 표현 방식 내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감정이 좀 더 주가 되는 앞서는 빨리 마지막으로 저희는 좌지죠, 그죠? 판단,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제기가 되기 때문에 P죠, perception죠. P는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뜻 보고 전체를 인식하는 종합적인 그런 게 P예요. 의외로 또 P가 많죠. P는 계획을 짜고 막 이렇게 계획을 하나 점검해가면서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장에 적어놓고 그걸 또 읽고 또 쓰고 외우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안 하죠. P는 그냥 쑥 보고 큰 계획 안 세고 세밀한 계획 안 세고 그냥 해나가는 이게 좀 P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INTJ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걸 뭐 완전히 확신하는 건 아닌데 조금 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되죠. 그죠? 자, N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러면서 또 상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thinking, 그죠? 사고 중심형이고 또 분석하고 이런 유형이구나.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좀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면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개성이고 캐릭터이고 자기 도움은 되기 때문에 자기 도움을 잡고 알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N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력이라는 이런 걸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T에다가 J까지 있기 때문에 자꾸 분석해서 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하게 엄청나게 과장하는 이런 과장법 같은 것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이걸 못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죽지 않고 발전시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상상력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무슨 상상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어도요 하나님은 거기보다 훨씬 크신 거예요. 영원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되 그 이상한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력을 키운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과장할 수 있는 과장법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인간관계나 또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과장은 좀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대한으로 마음껏 과장하는 것을 좀 더 배우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과장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가장 우리의 과장이면 너무 한심한 과장일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과장도 하나님 앞에서 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니 그러실 거예요.